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오늘도 이 늦은 시간 같이 예배를 드려주심에 반갑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세 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모두 통과하시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심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애매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번역에는 temptation이나 test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돼 있어서 좀 영어를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혼란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성경 시험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보다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고 하니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읽다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들은 하나,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임의로 마음대로 결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임의로 마음대로 정하게 된 선과 악이 시험이라는 것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한글 성경이 시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성경에서 시험은 하나는 훈련이나 연단, 시련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네 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쳐라. 이 이후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창세기 22장을 몸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데 가장 첫 단계가 궁금한 것 성경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인류 전 세계에 대축복을 내리십니다. 인류의 대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하나는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단이나 세상에서 주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사탄에게 온 것인가 라는 그 구별을 좀 하셔야지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뜻을 시험이 다 시험이 아니라 이 뜻을 좀 구별을 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받으신 시험은 그럼 연단일까요? 유혹일까요? 각자의 묵상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연단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유혹이고
각자의 묵상으로 한번 해답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글을 읽을 나이가 되면은 회당에서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쓴 5가지 역사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입니다. 이 토라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10살쯤 되면은 똑똑한 애들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보낸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토라를 열심히 이제 외우게 합니다. 토라를 외우도록 3,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3, 4년이 지난 다음에 또 똑똑한 애 10%만 남기고 또 집으로 보낸답니다. 집으로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미리 왔다고. 그래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0%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키운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후에 최종으로 한 명을 선택을 하여서 랍비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자기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을 준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한 아이가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광야 체험이라 합니다. 광야 체험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합니다. 유대 전통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 가서 시험 받으실 줄 알았더니 유대의 전통이랍니다. 아유 그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게 미석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간의 금식을 한 후에 받으시는 시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남 얘기 같고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같아서 그냥 얘기거리로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시험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오는 시험이라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받으신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는지를 오늘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마태, 마가, 누가 3권에만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0일을 금식한 예수님한테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면 저희는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아예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게 없습니다. 아니 난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왜 무섭지? 시험에 들 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으로서 하실 수 있으신데 안 하시는 거라 시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안 하시는 이유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는 대속 제물로 아무런 흠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탄에 넘어가시면 안 되십니다. 온전한 육신을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사탄이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배고픔에 대한 한계를 갖다가 시험을 하고자 한다면 아예 떡덩어리를 갖다 놓고 잡숴 보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왜 갑자기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부터 나온다는 건 이것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단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알지만 이렇게 조건을 내걸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정지을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유도를 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한테 내가 신의 아들인지 인간인지 뭐 도대체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의해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 죄를 대신할 흠이 없는 온전한 육신을 가지신 인간 예수님이 아니고 신이신 예수님이시면은 인간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마귀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헷갈리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꼭대기에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시험이 지나갔더니 이제는 명예에 대한 시험이 두 번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인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행여 기도로 병이라도 낫게 하면은 아주 신앙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그거 하나님 시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나님 그렇게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인다고 하나님이 끌려오지 않으십니다. 괜히 삶을 허비하는 자들에게 후회할 것 없이 없는 구원에 이르라고 보여주시는 시험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또 이겨내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 명예의 시험이 또 넘어갔더니 이제 세 번째로 세상 영광과 권위에 대한 시험이 또 다가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예수님한테 보여주고는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 천지가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온 세상을 준 적도 없고 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넘겨줄 수도 없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떠듭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는 말씀으로 마귀의 교만과 거짓된 행동들을 이겨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사탄은 온전한 육신을 가진 인간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 사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씀 하나로 사단의 그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두 번째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아담과 예수님이 사단을 대하는 부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이라면은 두 분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았습니다. 알긴 알았지만 대충 알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날성검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유혹하여 파멸로 이르는 게 하는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두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험에 뭐 돌을 떡으로 만들려느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려느니 뭐 이런 말들이 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딱 드러내기만 했다 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아주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변한 지하 무덤, 오죽하겠습니까? 무덤도 지겨운데 지하 무덤, 카타콤브라는 곳에 숨어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이겨냈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하게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다 거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를 부르심을 하기 전에 또 헷갈리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또 혼돈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는 무엇이고 사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에 한해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주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주님의 사역과 같이 하면서 주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목격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이제 아웃됐잖아요. 그래갖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뽑기를 하나 끼워 맞췄습니다. 이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 맞추는 데는 아주 그냥 칼입니다. 그 이스라엘 숫자, 이스라엘의 12 완성된 숫자에 대해서는 뭐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다시 들어가서 12제자로 맞춰졌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뵀어요. 생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지만 공생애 때 같이 다니진 않으셨잖아요. 그래갖고 바울은 죽기 전까지 사도냐 아니냐로 그냥 논란을 하다가 아직도 논란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사도시죠. 그런 돌로 맞아갖고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버렸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가서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 사도가 아니면 누구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처음에는 이 직분이 12제자에게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제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12제자가 사도로 되고 나중에 이제 70인과 많은 성도들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제 제자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후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몫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오늘날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3년여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여 마치시기까지 그를 따르는 추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애쓴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숫자 누리기에는. 근데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0장에만 써 있는 글인데 70명의 제자라는 명칭으로 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2명씩 짝지어서 마을과 고장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시켜주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만 써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70인 제자들 얘기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처럼 적은 수의 제자들을 수많은 무리들로 만들려고 예수님은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제자들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진실되게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맨 처음에는 구원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만유의 주님이시여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할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 같은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마을에 사는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씩 제자 선택되어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기 전까지는 뭐 소를 샀다느니 결혼을 해야 된다느니 밭을 사야 된다느니 이런 핑계거리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온갖 귀신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한 번은 고향 마을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사렛의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밀어서 아주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고향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사역을 갖다가 해 나가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눈에 가시를 틀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을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아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초긴장을 했는지 성경에 구석구석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아주 그냥 팽배한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하신 시간은 3년 동안의 공생기간이 다가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길게 같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의 임무와 사명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들은 제자들로서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에게 부여된 임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불길처럼 세워져 가며 주를 믿는 성도들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는 아주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12제자들은 부모와 가족들을 떠난 헌신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만난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자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길을 간 저들이 나중에 받은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시험과 제자들을 부르심이 멀리 남의 같지가 않게 오늘의 말씀은 전하였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시험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몫은 우리가 해야 한다니 절대 별로 남의 일 같지가 않게 심각하게 읽었는데 너무 가볍게 말씀을 전한 것 같아서 좀 찝찝합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시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주셔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일, 십자가를 외면하고 헛된 마음에 눈이 어두워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천하만국 영광의 눈이 어두워 사탄에게 지는 일, 우리들도 다 들기 쉬운 시험들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시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